안녕하세요.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자리에 매주마다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손에 꼽을 만큼 감동적인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님이 저를 한국에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같이 성도님들과 교제를 드렸는데 참 이곳에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우리 모임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처음으로 보고 그래서 참 이번에 와서 좀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많이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이 모임이 그 전주에만 머무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좀 세계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에 널리 좀 드러나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성도님들 각 지역 교회들이 그렇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본 것이 하도 충격적이어서 말하면 기절할까 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명도 그냥 있는 분이 없었어요. 다 제각기 자기 자리에서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때로는 그 뜨거운 그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감동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모이면 그냥 만찬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노는 리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오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우리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그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이렇게 섬기고 편안하게 해주고 또 그들을 사랑 안으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흡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 이 모임을 방문하면서 느꼈습니다. 말로 하려면 아마 1시간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시면은 칭찬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뻤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말씀 잠깐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펴주시길 바랍니다.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의 교훈을 크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제 삶에 주신 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축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 지금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자로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참 굉장히 불행하고 또 정말 놀라 자빠질 만한 그런 사건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995년 6월 서초구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들은 캐나다에 있었을 때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어떤 아는 변호사가 와서 저에게 넌지시 그렇게 했습니다. 너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냐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복장을 가장 뒤집어 놓든지 여러분 건물이 무너진 거 알면서도 전쟁이 일어났냐고 복장을 긁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어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너 나라에 그렇게 다리가 허실하냐.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 몇 명이나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냐. 알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고 우리는 후진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삼풍백화점의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1,500명의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그 부실 공사에다가 부실 관리를 해서 일어났다고 그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또 하필이면 우리에게 건축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그 교훈을 잘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건축을 해야 이런 부실 공사가 안 되고 부실 관리가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건축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건축자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교훈하고 있는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에 11절에 보면은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틀을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노량진에 목회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노량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참 그 예배당을 짓고 나서 몇 년을 흘러가 보니까 좀 틀을 좀 잘 잡았더라면은 지금보다 저렇게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앞뒤가 다 집으로 막혀 있고 골목은 좁고 또 그 파킹랏은 6땡값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래를 봐도 너무 미래를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먼 미래를 보면은 6개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실질적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축자가 되었다고 해요. 건축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을 합니다. 그렇죠? 가정을 건축하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한 큰 건물을 짓는 사람은 그 큰 건물을 건축하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마다 때마다 우리는 건축자와 같이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건축해서 그 건축에 유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삶을 편리하게 살고 또 넉넉하게 살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열매로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고려해야 될 사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터. 어디에다가 건축을 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틀을 잘못 잡으면 건축은 망합니다. 미래가 없고 미래에 사용할 때 많은 불편을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축자가 바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건축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건축자는 건축자인데 문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그러한 어벙한 건축자가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관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히 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세계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건축자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허접한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꽁무니를 뺄 것인가, 그것이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는 전부 다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축을 하는데 세 가지 이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꼭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를 잘 고려해서 건축을 해야만이 정말 편리하고 또 잘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건축자들은 제일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 그리고 상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일구어가고 또한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쉐어하고 또 다른 지역에 나가서 저 아프리카나 또 다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고 때로는 큰 상처를 받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자원함으로 감수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이 건축을 잘할까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런 굶주림을 감수하면서 그런 매맞는 것을 감수하면서 성도들이 세계로 나가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모임에 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부지런히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 사람도 깨어름을 피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제곳에서 그게 몰두하고 있는 그런 그 성실성을 제가 보면서, 야, 이곳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그런 정말 희망을 보고 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저도 이곳에 오고 싶어요.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정말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에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 좋은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만 소유하고 여러분들만 쓰지 마시고 좀 많이 다른 사람과 쉐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중진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 자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셔도 그들이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는 일에 세 가지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11절에 터라고 말씀해요. 터. 그래서 이 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터는 참 중요합니다. 터를 잘 세워야만이 그 건축이 앞으로 미래가 있고 또 편리함이 있고 또한 건축이 값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저 오지라든지 그리고 뭐 진흙밭이라든지 이런 데 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건축은 망치는 것입니다. 그 터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터는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건축하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터입니다. 신앙 건축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터를 벗어날 때도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를 소홀히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건축자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축자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석에 건축을 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거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이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죠?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알죠? 여러분? 그 맨하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많은 곳입니다. 왜 그 맨하탄이 높은 건물이 많으냐 하면 그 밑이 전부 다 하나의 반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높은 건물을 세워도 그 건물이 안정성을 가지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큰 건물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틀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틀은 뭐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위에 세우면은 그 건물은 최고로 안전하고 그리고 최고의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기독교의 우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인간적인 사상 위에 세운 그러한 종교 또 인간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운 그러한 집단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그런 반석 위에 세운 건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신앙 삶을 건축하고 그리고 미래 우리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건축하는 우리의 건축자의 자세는 반드시 그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항상 건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아무리 그곳에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터 위에 건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요?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우리는 건축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터가 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에 보면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울 것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두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위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을 건축하고 또한 교회 안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일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건축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혀 다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앙을 건축할 때 고려의 두 번째 것이 바로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 노량진 예배당을 지을 때 그때 참여했고 또 노량진 예배당을 처음 짓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설계를 한다든지 또한 자재를 드린다든지 이런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피아 건축사라고 하는 그 건축 회사에다가 우리 설계를 맡겼습니다. 우리 그 노량진 예배당 설계를 맡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설계를 조잡하게 한 거예요. 예배당은 뭐 그렇게 넓지 않죠. 넓지 않은데 거기에 2층으로 집을 짓도록 우리가 설계를 주문을 했는데 그 설계사가 8개 기둥을 이 안에 예배당 안에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둥 뒤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그 뒤에 가서 딴짓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8개나 숨을 수 있는 기둥을 갖다가 이 예배당 안에다 박아놨으니 이거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찾아갔어요. 이 기둥 치워달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설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설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안 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꾸를 할 수 있어요? 응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고민했는데 여의도 그 교회 있잖아요. 그는 우리 10배가 넘는데도 안에 들어가니까 기둥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피아 건축 사무소에 갔어요. 이 여의도 교회는 우리보다 10배는 넘는데 여기 기둥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기둥이 없이 이렇게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치채고 손을 들더라. 아이고 목사님, 나 목사님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못 당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둥을 갖다 없애줬어요. 물론 기둥이 전부 다 없애진 건 아니에요. 그 기둥을 없애기 위해서 오아리를 크게 보강을 했습니다. 더 크게. 그리고 기둥을 좀 튼튼하게 벽에 붙은 기둥을 튼튼하게 했어요. 그리고 삼각구도로 오아리와 요 기둥을 갖다가 삼각형으로 끊는 철근을 많이 끌어가지고 기둥을 갖다가 저 옆쪽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으시려면은 설계에 다 맡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를 잘 이야기해서 그것을 갖다가 잘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더 건축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 설계는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어디에서 우리 신앙 설계를 여러 가지 조건과 그리고 그 설계를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설계, 믿음 안에서의 미래는 성경에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합격될 수 없어요. 중공검사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10절에 각각 어떻게 그 위라는 건 터 위에, 예수님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 위에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축, 삶이라는 신앙 삶의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중공검사를 하신대요. 불러서 무섭죠. 그때 타지 않고 남는 그런 건축으로 주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에는 충분히 그걸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예배당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삶을 바라볼 때 참 따뜻하고 또 성서적이고 또 주님 앞에 참 훌륭한 믿음으로서 여러분의 신앙 삶을 건축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가기 때문에 안심 놓을 수 있어요. 예, 신앙 삶을 건축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삶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를 떠나서 어떤 건축을 해도 하나님 앞에 준공검사 못 받아요. 예, 불합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면인 어디요? 성경 말씀을 항상 참고하시고, 성경 말씀을 항상 보시고, 성경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설계도를 했구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영적인 설계에 참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재 선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건축을 한다고 건축자재 6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뭐 교회는 이런 것으로 건축을 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신앙삶은 이 6가지 정도의 자재를 가지고 건축하는가 봐요. 예. 첫째는 값비싸고 또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금, 은, 보석은 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가장 강도가 높은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금, 은,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풀, 짚으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싸고 또 허접하고 일시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로 시험한다고 그랬죠? 예, 불로서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타는 것은 뭐고 안 타는 것은 뭐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타는 것은 뭐죠? 나무, 풀, 집,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신앙을 건축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중 들으실 것입니다. 자녀라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살았냐? 응? 왜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살았냐? 그런 책망을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 듣는 것이 좋아요? 칭찬 듣는 것이 좋아요? 예, 칭찬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듣습니다. 이번에 이 모임에 와서 제가 본 것은 한 사람도 쉬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깨울 부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전부 다 그 위치에서 부지런히 보든 안 보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보고, 야, 이곳은 정말 하나님 앞에 상을 타는 사람이 많겠구나, 칭찬 듣는 사람이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만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만 그것을 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좀 공유하세요. 쉐어하세요. 다른 사람 초청해서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세요. 배우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 2가지 중에 우리가 고려할 그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금, 은, 보석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금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을 맞춰서 이 금의 재료를 사용했어요. 벗개는 금으로 씌웠죠. 또 금촛대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그런 그 모습의 이 기물들이라고 믿습니다. 꼭 이렇게 뭐 갖다 붙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신성, 이런 것들을 성경에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마 금에 해당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제 자매님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다 형제들이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배를 입으로 표현 다 했잖아요. 아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얼마나 만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물질로 건축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무릎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금에 해당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뭐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은은 뭘까요? 은은 성경을 보면 고난을 상징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 세 개를 우리의 목숨의 대가로 이렇게 바친다든지 또 성막을 만들면 성막 주위에 담을 치잖아요. 담을 치는데 그 담에 제일 밑받침이 은받침이었어요. 은받침.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대속하는데 은이 사용했고 받침이 바로 은으로 사용했어요. 늘반지의 받침이. 그러니까 좀 금보다 조금 좀 어려운 일을 하죠. 금은 제일 대접을 받아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황홀감을 주지만 은은 항상 밑받침 그리고 대속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이니까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항상 영광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칭찬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 모임도 참 좋은 것, 선한 것, 참 귀한 것을 많이 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이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개의치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은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는 늘반지를 지탱하는 땅과 땅의 밖에서 지탱하는 것이 은받침이었어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야, 너는 이름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 밑받침에 치켜 세우는, 다른 사람을 치켜 세우는 일만 했지 너 여기 앉아라,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힐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실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해도 괜찮고 남을 위해서 봉사해도 괜찮고 남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의 결산은 언제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죠?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진가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하고 대접을 받느냐 그런 것은 전혀 개의하지 마세요.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고 더 추한 곳에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처할 때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희생당하고 저 멀리 선교사로 가서 매 맞고 또 어떤 때는 죽음을 자초할 때도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죽었다고 헛산 인생을 산 것입니까? 헛살았습니까? 아니죠.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거죠. 왜?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주님이 가만히 안 두시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보자 아마 가까이 앉히실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는 그런 말씀에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은 또 뭘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석은 반짝이는 거잖아요. 금도 은도 빛을 가지고 있지만 보석이 제일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에봇에 12보석이 있었잖아요. 그 보석들은 전부 다 한 지파씩을 대표하는 그런 보석들이에요. 그 한 지파들이 어떤 보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른 거예요. 빛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전부 다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석은 아마 빛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빛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간정이라고 저는 믿어요. 간정. 여러분이 간정을 좋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여러분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께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간정이 없었다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귀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를 돌리거나 눈을 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간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봇이 대제사장이 에봇 옷을 입었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제일 앞에 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12지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간정을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 빛이 반짝반짝반짝하는 빛이 전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100여 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여 명의 성도는 전부 다 다른 빛을 하나님 앞에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칭찬받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김영재가 발산하는 그 빛이 나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나만의 주님을 향한 빛을 발산하는 그 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그게 바로 보석 달린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에메랄드 같은 빛을 발산하든지 사파이어 같은 빛을 발산하든지 괜찮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빛을 발산함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전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만의 발산할 수 있는 빛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간정입니다. 학교에서 빛을 발산하는지 무엇을 어디에서 발산하는지 저는 뭐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군대 갔을 때 ROTC 장교로 군대 갔었어요. 가가지고 그 군대 내부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군대 내부에 사제교회를 세운 건 처음일 거예요. 군인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똑똑 떨어진 부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8사단 16년대 4대대 작전 참모를 할 때 그 대대장에게 소청을 넣어서 미군 부대에서 6.25 때 그 미군들 그 식당으로 지은 큰 돌막사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비워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대대장에게 말씀드려서 사단장에게 재가를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교회라고 딱 세워가지고 한 400여 명이 나왔어요. 예.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형제들이 현상열, 이다리, 최순천 이런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여러 명이 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빛을 가지고 발산하면은 그 빛을 통해서 주님을 전가하게 되고 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모임을 세우잖아요. 모임을 세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을 드러내는 그 간정의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한 뭐 사업을 하시든지 장사를 하시든지 참 우리
여기 옹골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 빛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새벽같이 또 학교에 나가서 뭐 학교 시간에 나가서 애들을 맞이한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고 또 강렬한 빛이 돼서 그 사람이 감동이 돼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간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보석과 같은 이 보석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대제사장의 에봇에 달았던 그 이유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발산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빛을 다 똑같지 않습니다. 12보석이에요. 각 지파마다 그 빛깔이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안 해도 돼요. 내 나름대로의 빛을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직장에서, 있는 그 학교에서 발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발산하지 않는 보석은 뭐예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보석이 아니라. 그래서 많이 발산하셔서 주님이 나중에 우리를 결산하실 때 잘했다, 착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 돌, 집, 이거는 허접한 그런 재료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건물을 못 지어요. 예. 여기에 물론 나무, 돌, 집, 이런 것이, 나무 같은 거는 사용하지만 집 같은 거, 이런 거는, 풀, 이런 거는 사용 못 하죠. 짐승의 먹이나 되고, 또 그리고 짐승들이 막 깔고 뭉개는 그러한 받침이 되는 그밖에 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자가 되는데 무슨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열심히 그 재료를 선택하시고 나쁜 재료는 버리시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봉헌한다면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우리 행위가 주님 앞에 다 마지막을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의 날이죠. 그 결산의 날에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우리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이 어떻게 드러났는가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세요. 남의 발을 닦아주고 남의 제일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봉헌해도 섬겨도 아무 개의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님이 초대할지 몰라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믿음으로 행한다면 나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와, 왜 나는 모임에서 항상 그 공문에 앉아서 이걸 허드렛 일만 하냐? 절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나중에 업사이드 다운 될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뀔 수 있고 자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더 후진 일을 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성도들이 나중에 더 영광을 받지 않을까, 더 칭찬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높은 자리에 떵떵거리고 막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마 그분도 잘하면 칭찬받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남의 발을 닦아주고 또 주님을 위해서 환자들의 그 아픔을 씻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조금이라도 같이 쉐어하고 아마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더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에는 우리 죄악의 심판은 없다는 거 아세요? 예.
우리는 벌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벌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벌은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일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은 큰일 나죠. 나는 주님 나라에도 못 갈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우리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그 불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야 돼요. 홀이가 뭔지 아세요? 털끝 호자에 먼지 리자를 사용했어요. 털끝 앞에 앉은 먼지만한 죄라도 남아있으면 하늘에 못 가고 불지옥에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가 이 죄 많은 인생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렸는데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많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왜? 홀이라도 남김없이 털끝 앞에 하는 먼지만한 죄까지 남김없이 다 갚지 않고는 불지옥에서 못 나온대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예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모든 빚을 갚았다는 뜻이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요. 다 너의 죄를 다 갚았다. 너의 모든 불의와 불성실과 털끝만한 죄까지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대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그럼으로써 구원받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건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것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모든 죄, 털끝 앞에 앉은 먼지만한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요?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어요. 모든 죄를 영원히 담당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얻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만 얻은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주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펀펀 자빠져 놀면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으로. 구주라는 뜻은 우리를 절망과 죄의 저주 가운데 건져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돼요. 주님은 로드라고 하는 영어로서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죄의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무서운 그 고통 속에 밀어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또 구주이면서 우리의 왕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세요. 어떤 사람은 구주님만 모시고 좋은 것만 다 따먹고 예수님을
그냥 팽개쳐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험해요. 위험해. 집을 잘못 짓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낭패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왕으로도 모셔야 돼요. 왕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돼요. 복종 안 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말씀처럼 집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나무 풀 지프로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서 시험하실 때 어떻게 돼요? 다 없어져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나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겠죠. 지옥은 안 가요. 주님 믿는 사람은.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서게 돼요.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얼마나 주님 앞에 잘했느냐, 얼마나 주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집을 지었느냐, 이런 것을 주님이 결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심판한다는 뜻이 베마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 베마라고 하는 말은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라는 뜻이에요. 시상대.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 않아요. 시상대에 서요. 시상대는 어떻게 되죠? 그 매를 때리고 또 벌을 줍니까? 아니죠. 우리는 심판대에는 서지 않아요. 브라이도리안에 서요. 브라이도리라는 말은 시상대라는 뜻이에요. 건축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상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것으로 건축을 했다면은 불로 시험할 때 다 없어지고 그 틈만 남는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매를 맞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지만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상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 받지 못한 사람은 부끄럽겠죠. 그렇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사시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시다. 네. 앞에 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보시고, 나 유익을 구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또한 내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중에 우리의 모든 지은 집이 불로서 시험할 때 타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번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에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얼마나 이 모임에 눈을 두고 계시며 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서로 격려하고 웃음으로써 그들을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참 주님께서 얼마나 만족해 하실까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역량을 더 넓혀 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지경이 넓어져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참 빛없고 또 칭찬 없고 또 영광이 없는 그 길을
이 성도들이 가면서도 저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심으로 이 선한 영향력이 세계로 뻗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